성경 봉독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라는 이 성경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광야에서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 한글로는 민수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의 인구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이름을 넘버스 민수기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구원받아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들뜨고 희망찬 그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들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불변과 정갈이 나오는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그런 고난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의 힘든 훈련들을 이겨내야 되고 이겨내면서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훈련받지 않은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힘든 일은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군사로 양육해내야 되는데 강한 그리스도 군사들로 양육해내지 못한 사이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훈련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시렵니까?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생존해 가면서 그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군사들로 만들어 양육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까지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머무른 기간은 1년인데 이때는 광야 훈련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막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고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옮겨지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고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멈춰서 진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치 첫걸음을 배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훈련은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구름이 떠올라 옮겨지면 같이 이동하고 어린아이가 마치 아빠와 함께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춰보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고 구름이 옮겨가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머물면 거기에 머물고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1회째 되는 날은 쉬는 훈련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입니다. 민수기 9장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생활을 오늘 이 민수기 9장 23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것은 거기 멈추었다는 거죠. 멈추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춘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될 때 가지 않고 엉덩이 붙이고 계속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어나서 행진해야 됩니다. 멈추라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신 직임을 또한 지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똑같습니다.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쉬고 있어야 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 출발할 때 그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뭡니까? 십계명과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훈련은 주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양육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이 세상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멈추라 하면 그 말씀대로 멈춰야 되고 가라고 하실 때는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임들이 있어요. 그 직임을 잘 지켜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는 개 이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말씀인지 가라고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출 수 없고 갈 수가 없고 직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멈출 때 멈추고 행진할 때 가야 하는 그런 훈련도 있었고 그리고 직임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직임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직임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다고 아버지로서의 직임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담임사관은 사관의 직임을 지켜야 됩니다. 고달프다고 나 좀 쉬고 싶다고 그 직임을 또한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꾀한 겁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직임이 있었어요. 자기가 맡은 직임이 있었어요. 지도층이었어요. 근데 그 직임을 지키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직임을 넘보고 반역을 꾀했던 겁니다. 그래서 250명을 선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직임을 독재적으로 자기의 어떤 권세를 행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행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존중을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교육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교육이 됩니다. 선생님 말기를 우습게 본다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독재는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직임과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라가 제 주동자였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직임을 넘보고 반역을 꾀하게 된 겁니다. 고라의 반역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을 무시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담임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음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쭉 강해해서 나가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하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하라크, 이것은 걷는다, 함께 한다, 같이 걷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싱글일 때는 혼자 걷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을 같이 하나님과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하늘로 올리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거를 바라고 그리고 소망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녹처럼.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썼는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동행했다, 기쁘시게 했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만나면 원망하고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동행한다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거처를 삼아 그와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와 거처를 삼아서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직임을 지켰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거처를 삼아서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살은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살을 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놓쳐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꼭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나간 세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그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2021년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 여정을 돌아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멈출 때 멈추었는지, 가야 할 때 나는 걸어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임을 나는 잘 감당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받기를, 광야에 나가기를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으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으면 이탈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훈련이 안 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훈련을 견뎌내서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잘 배워서 66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또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뛰느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부르겠습니다. 예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행하는 훈련을 받음과 같이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계명을 알고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뜻을 알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